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네. 예수님은 유대인들 최고의 법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셨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그 부분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할 수 있는 태형도 처벌할 수 있었고 벌금형도 처벌할 수 있는 무서운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형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가 집행하는 그 관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최고의 법정기관에서 빌라도 총독 법정으로 사형을 시켜달라고 넘겨진 한 힘없는 죄수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한 채찍질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빌라도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목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선동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댑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대지만 빌라도는 말하기를 나는 죽일 만한 죄목은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7절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예수의 사형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처음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죄목을 달았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유대인을 선동한다.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게 하게끔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동자이다 라고 그 죄목을 정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예수라는 자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반역된 반역자가 아니냐. 그러니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법에 근거해서 사형을 외치더니만 이도저도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유대법을 운운하면서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 8절에 말하기를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왜 두려워졌을까요?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나눈 대화들을 통해 보면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비범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죽음 앞에서 보이는 언사와 행동들이 비범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함부로 이 사람을 해치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또 민심이 또 요동하며 죽이라 죽이라라고 외쳐대니 당연히 더욱이 빌라도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겠죠. 이어지는 9절도 보십시오. 9절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자냐? 너는 도대체 누가 보낸 자이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온 자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제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의 관심사는 예수님 전혀 없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제 어디로 갈지에 관한 것뿐입니다. 이미 붙잡히시던 날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이 핏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드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드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잔이고 또한 옮겨지지 않을 잔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결론이 내려진 상태이시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답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두고 이제는 가셔야 할 길,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정해진 십자가, 그 길로 가야만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아의 사명만 마음속에 가득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물어오는 빌라도에게 목숨을 구걸할 일도 없고 사형 언도를 내리기 더 힘들어질 만한 이야기를 해서 이 고결한 사랑의 길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답답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 너 내게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는 능력자이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가지고 있는 능력자다는 거죠. 내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1차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자 조용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멋집니다. 1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당당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깨달음이 느껴지십니까? 빌라도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뭐 틀린 말 없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의 한마디에 예수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도 또 모여있는 군중들도 오직 한 군데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한 군데가 어디냐? 빌라도의 입술이에요. 사형이라고 언도가 내려지는 그 순간 그냥 힘없이 예수님은 사형을 집행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최고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요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위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허락이 너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지금 예수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권력자는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이 또한 하나님께 그 권세가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잖아요. 오케스트라에도 지휘자가 있고 합창단에도 지휘자가 있어요. 합창단이든 오케스트라이든 왜 지휘자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지휘자가 없다면 50명, 60명, 70명 되는 그 수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통솔해 갈 수가 있겠어요? 템포도 다 제각각일 테고 서로 다른 곳 연주하고 난리 법석이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솔할 때는 지휘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있다 해도 좋은 지휘자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지휘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연주하는 연주자가 연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한다 해도 그 연주자들은 그 시간만큼은 그 지휘자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연주라 해도 지휘자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사람의 연주는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망치는 연주가 되어버릴 뿐이겠죠. 우리 인생에도 지휘자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 인생의 지휘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살든 죽든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지휘하고 있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그래봤자 주님 연주하시는 그 연주의 연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와 인생은
나나 다른 권력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지휘자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미술 작품을 보면요, 미술 작품에는 화가의 낙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화가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거 김준일이 그린 그림이야, 꽝이라고 찍는 거죠. 그 낙관을 통해서 그림의 저작권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낙관으로 인해서 유명 작가의 작품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경매되어지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이 세계 속에 판매된 그림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그래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낙찰된 이 작품의 가격은 4억 5,030만 원이 아니라 4억 5,030만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5천억에 달하는 가격에 그 그림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은 몇 차례 경매를 통해서 주인을 거쳐왔었는데, 이 그림이 처음으로 경매에 나섰을 때는 1958년도였다고 그래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그때 60달러.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는 이 작품이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05년도에도 이 작품이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에 팔렸느냐? $10,00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에 팔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결국 2011년 이 작품이 전문가들의 감정 끝에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후에 2017년 11월 15일 1958년에는 60달러에 판매됐던 이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5천억에 그림이 팔리게 되는 거죠. 누가 화가인가에 따라서 그림의 가격은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 우리의 삶을 그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내 인생은 어마어마한 작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진정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낙관이 내 인생에 진하게 꽝 하고 찍혀야 되는 것이죠.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를 씁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뜻은 인을 찢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축의 소유가 어느 집의 가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축의 피부에 달궈진 쇠로 인을 새기는 모습을 스티그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삶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봐도 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낙관을 인생에 찍은 자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5천억의 가치보다도 훨씬 가치가 높은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멋진 한 폭의 작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폭의 주님 그리시는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해야 작품이라 말하고 이런 색깔이 쓰여져야 작품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그렸는지가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향기 드러내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작품은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색들보다 주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색깔과 가장 아름다운 구도로 그려지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 그 작품을 향하여 오늘도 주의 향기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